1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기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크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가 모두 말했고 이제 그가 다시 말할 차례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며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그의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들의 주장을 부정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처럼 욥은 세 친구들의 말을 비꼬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이런 투로
그는 친구들의 말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모르겠는가? 여러분들이 제게 말한 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5절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통상적으로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니 평안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 자를 경멸합니다. 즉 재앙은 죄인들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앙은 그 당하는 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의 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욥은 6절에서 말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욥의 말의 뜻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욥 자신은 의롭고 온전한 사람인데도 경멸을 당하는 데 반해 강도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은 형통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어 7절부터 12절에서 지식의 보편성을 언급하면서 보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친구들의 말은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즉,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견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얄팍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13절부터 25절에서 그런 보편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견해는 길들여진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길들여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단순함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죄와 고난 그리고 재앙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는 너무나 단순해서 그런 것은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알 수 있다고 욥은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도 무력하게 하십니다. 특히 지혜를 얻으려는 다양한 인간적 시도 또한 무너뜨리십니다. 신뢰받는 모사들, 나이 들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어둡게 하신다고 욥은 24, 25절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을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일하십니다. 심지어 안정된 질서조차 뒤집어 엎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본인도 서 있다고 욥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지혜를 갖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어떤 연구나 보고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도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 욥이다 보니 그는 친구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너무 단순하고 편협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런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친구들의 말을 비꼬았습니다. 너희들만 똑똑하냐? 나도 너희들만 하지 못하다며 그들을 비꼬며 비난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것은 그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들의 지식이 더 높은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그도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도 종종 그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이 나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속상하다고 해서 비꼬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비꼬아 말하지 않도록 말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우정이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비난에 비난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